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상당히 밝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맑은 에너지가 비치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별 얘기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심으로 위로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참 만나기 어렵지만 정말 내가 쌓은 덕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서도 또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역경과 고난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이런 정말 괜찮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행운이죠.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성 재능이 아주 뛰어나신 분, 그리고 그 영성 재능을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영성 지능으로 만들고 그 지능을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에 사용해서 뭔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지혜로 만드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성 재능을 가지신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재능에는 그 재능에 맞는 무대를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음악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하다못해 내가 사는 곳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도 오고 좀 그런 음악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요.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곳,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나의 재능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걸 무대라고 하죠. 내가 운동에 재능이 있을 때는 이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나에게 찾아오거나 혹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내 재능을 한번 펼쳐봐라 라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성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런 무대가 찾아옵니다. 신이 주신 선물 같은 기회죠. 그런데 무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영성 재능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영성 재능의 무대는 참 가혹합니다. 그 무대 이름이 바로 역경과 고난의 무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시련, 더 큰 어려움, 더 큰 삶의 질곡을 무대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너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라는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신이 나한테 어떤 큰 벌을 내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고비 넘기면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 고비 넘기면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자꾸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성 재능의 무대예요. 이 무대 안에서 너의 재능을 펼쳐보라는 거죠. 어떤 재능을 펼칠까요? 여기서 영성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본질을 깨트려 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이런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시련에 닥쳤을 때 이 시련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하나하나 절벽을 타고 오르듯이 극복해 나가면서 누군가는 나처럼 이런 시련을 겪고 있겠지. 그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겨낸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누군가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겠지.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안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영성 재능이에요. 어떤 사건의 본질을 깨트려 보고 그 본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 그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과 힘듦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겠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아이 이겨냄의 힘을 나눠줘야겠다. 이겨나가야겠다라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영성 재능입니다.
뭐가 좋은가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이 재능을 지능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지능으로 만들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부딪히고 경험을 쌓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재능을 지능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종교를 갖거나 혹은 명상을 통해서 나의 본질에 가서 닿고 이 시련의 본질을 깨트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 과정에서 내가 얻게 되는 깨달음과 알아차림들이 바로 지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능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게으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행동,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를 또 지혜라고 합니다. 재능이 지능이 되고 지능이 지혜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은 너무나 아름답고 깊어지는 거죠.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에서 큰 힘을 얻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영성 재능이 없는 일반인들의 견해고, 이런 영성 재능이 있는 분들은 결국 남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능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성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 또 격이 높은 삶은 저는 살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성 지능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지능은 학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알잖아요. 수학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수학 문제집을 10권, 20권 풀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학 실력을 올리듯이, 영성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어떤 종교적인 성스러움의 이야기, 자신의 양심을 잘 지켜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부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지능이 생기고, 그런 지능을 통해서 내 삶의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을 통한 어떤 품격 있는 삶, 기품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삶의 특징은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마디마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거죠. 나의 마음의 평안인 거네요. 그렇죠. 나의 마음의 평안이 모든 사람의 평안이 되고 상대방의 평온이 나의 평온이 되는 참 괜찮은 삶입니다. 자, 물론 물질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영성 재능이 없는 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약간 격가지지만 이런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속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참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걸 많이 보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트렌드 혹은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남들과 다른 깊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 어떤 분야들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되게 성장해 나가고 어떤 것은 저물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치 전문가처럼 욕심 없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판단을 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주식이나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적당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자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더 사냥하러 다니듯이, 그러다가 잡아놓은 자기 먹이를 놓치듯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죠. 하지만 이 영성 재능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딱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안목을 발휘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성천재인데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죠. 영성 재능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의미와 재미,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고 있을 때의 그런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비록 큰 관심은 없고 내가 잘하지도 못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갔을 때 또 나에게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직이나 이런 포인트도 흥미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또 바꿔야 되는 인연의 타이밍,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운명의 어떤 시점들을 잘 알아보시고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자신의 직업이나 스타일들을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SQ라고 하죠. 우리가 IQ, EQ는 알잖아요. 이 영성재능, 영성지능을 SQ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SQ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성지능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그러니까 내가 영성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그런 설문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나의 존재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습니까? 자, 나는 고차원적인 의식이나 인식 상태에 있을 때 문제와 선택을 더 명확하게 본다. 나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체크해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점이 96점입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상위 25%의 영성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보셔서 나의 영성 재능은 어느 정도 되나를 우리가 숫자로 보면 뭔가 또 명확해지잖아요. 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지능을 기르시면 돼요. 지능을. 예. 그래서 모두의 SQ가 높아져서 요즘에 너무 서로 반목하고 실리와 쓸모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 아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너무 메마른 것처럼 이럴 때 단비 같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성의 물, SQ의 그런 촉촉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제가 홀인랩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각별한 사이에 있는, 그리고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그 홀인랩의 대표를 맡으시고, 제가 그 홀인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돼서 저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분은 글을 쓰고, 그렇게 궁짝을 맞춰가면서 2주에 한 번씩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이 영성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구독 서비스에서 글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란에 어떻게 하면 홀인랩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잘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홀인랩의 구독자가 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